오늘 대림절 제2주입니다.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루하여라. 나의 백성을 이루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곱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내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칼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85편 1절에서 2절,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어 포로가 된 야곱 자손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며 그 모든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5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하심을 바라고 함께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애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의 시작은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이렇게 이제 1절, 2절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라고 명하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 40장부터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는 그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났다. 너희의 죄에 대한 벌을 다 받았다. 이제 돌아간다. 그러니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격려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인 3절에서 한 소리가 외칩니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곧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게 위로인가? 물론 이 한 소리가 하나님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격려하라고 하셨는데 길을 닦아? 아니, 위로와 격려라면 모름지기 쉬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좀 축제 형태여야 하지 않나? 음악이 있고 춤이 있고 음식이 있고 거기에는 쉼과 함께 편안함이 있어야 할 텐데, 그래야 위로를 받을 것 같은데, 그래야 격려가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으려면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4절 말씀에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이건 전부 노동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글자 그대로의 그 길을 정말 만들어라, 신장로를 만들어라 이런 건 아니셔도 이게 정신적인 그 의미의 그런 길이라 하더라도 정신 노동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 외에도 하라고 하시는 일이 이사야에 보면 더 있습니다. 너는 외쳐라,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하게 되는 거죠. 무슨 위로가 이런가? 주님, 이게 위로가 맞나요? 우린 좀 쉬고 편안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그 시편 본문을 보시면 시편 본문의 1절만 읽어봐도 이제 알 수 있는 게, 이게 시대 배경이 지금 이사야 40장과 같은 시대 배경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주님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어 포로가 된 야곱 자손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이제 돌아가게 된 그런 상황인데, 거기 2절과 이제 8절 이하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런 거죠. 시인은 2절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전에 지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그 모든 죄를 덮어 주셨으니까 8절 이하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다 이제 용서해 주셨고 이제 벌도 다 받았으니까 이제는 정말 예전에 하던 것처럼 하나님한테 반역하고
그 죄가 반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오래 참으시지만 계속 참으실 수는 없으니까, 영원히 참으실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그러면 막 나라가 아수라장이 되고 엉망이 되고 심지어 이제 멸망까지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긋지긋한 막 위태로움, 어두움, 죄의 반복, 이런 걸 멈추게 하는,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는 즉시 우리가 돌아가서 뭘 이루자?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 다윗 왕국 때부터 그렇게 꿈꿔오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전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8절부터 그 기원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그럼 어떠하냐? 8절을 읽어보시면 거기서 눈에 쑥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평화가 있죠. 주님께서 평화를 약속하실 것이고, 물론 이제 단서를 시인 스스로가 붙이기는 합니다만은 평화를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역시 평화가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9절 주님의 영광이 어디에 깃들어요? 우리 땅에 깃들일 것입니다. 이 땅이 물론 막 불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는 조금 다른 그런 불연속성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땅에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연속성도 있구나. 우리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이는구나. 10절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을 맞추. 뭐예요? 사랑과 진실이 하나가 되고 정의와 평화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제가 여기까지 읽다가 역시 이 세상과 다른 그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역시 이런 거구나. 뭐냐 하면 우리 삶의 경험상 사랑이 있고 진실이 있으면 이 둘이 잘 만나지든가요? 네. 그렇지 않잖아요. 네가 사랑한다면 진실을 덮어야지. 이런 요구가 많잖아요. 진실은 뭔가 늘 갈등을 유발하는 무엇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세상이 얼마나 거짓으로 가득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이 사랑과 진실이 만나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간다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 오늘의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그렇다면 사랑과 진실이 만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겠죠. 하나님 나라가 그런 모습이니까. 또 정의와 평화도 비슷할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 정의를 부르짖으면 평화가 사라지죠. 보통 그래요. 갈등을 유발하게 돼요. 분쟁이 일어나요. 그런 우리 현실 상황에서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을 맞춘다고 시인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가치가 실현되는 자리다. 그렇다면 정의와 평화 그 모두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들만 지금 정리하고 지나가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특징으로 첫 번째 뭐가 있다? 평화가 있구나. 8절에. 그렇죠? 그 다음에 10절 사랑, 진실, 정의와 평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구나. 그리고 9절 주님의 영광이 그렇게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진실이 어우러지는 가운데 우리 땅에 깃들이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로구나 라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절로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이미 시작하신 그 좋은 하나님 나라 속히 완성하시옵소서. 평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랑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입니다. 진실 그리고 정의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만 기다립니다. 오셔서 주님 나라 완성하시옵소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들을 보면 약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 의식에 이제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건데요. 시편 본문 마지막 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나갑시다. 뭘 합시다. 이건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시는데 그에 앞서서 가는 뭔가가 있대요. 그게 누구래요? 그게 정의래요. 동백동에 사시는 김정의 씨가 아니고 우리가 아는 그 justice, 그 righteousness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본문은 시편 본문의 이 의미를 자신의 삶으로 직접 살아낸 한 분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십니다. 마가복음 본문 2절과 3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길을 닦고 주님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 4절에 무엇을 했다고 하였나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죄의 고백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완성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주님께서 빨리 그 평화와 사랑과 진실과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그 나라의 완성을 바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힘으로 그 완성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성될 거예요. 이미 시작은 하셨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그러면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또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말고는 없는 것인가?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이 기도만 그럼 올리면 되는 것인가? 근데 오늘 본문들을 통해 주님께서는 아니, 너희에게도 할 일이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오게 하신다면서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오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들 베드로후서 빼고 나머지 본문들이 다 길에 대한 말씀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길을 닦는 걸 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오실 길, 주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건데 그 주님께서 오실 길을 내고 길을 닦는 거, 큰 길을 내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우리의 역할을 나타내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들은 친절하게도 그렇게 길을 낸다, 길을 닦는다라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뭔지 본문마다 알려주시는데, 먼저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회개하라는 선포로 나타난 거예요. 아까 길 얘기는 다 했으니까 빼고요. 회개.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함으로 주님이 오실 길을 닦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그래서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삶의 모습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뭐가 죄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 죄인지를 알 수 있는데
시편 본문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참고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평화라고 하셨으니까 그 평화를 방해하는 일체의 생각, 말, 행위들이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사랑이라고 하셨으니까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진실이라고 하셨으니까 진실을 가로막는, 정의라고 하셨으니 정의롭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생각, 말, 행위들이 죄인 것이죠.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들에서 드러내버리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이다. 그것이 회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사야 본문에서는 길을 닦아라 라고 하시면서 뭘 하라고 하셨나요? 6절, 너는 외쳐라 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7절,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라고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두 번째 역할은 우리의 유한함을 외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유한함,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인생만 유한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도 다 유한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고 싶어 하는 거, 돈, 섹스, 권력, 이렇게 흔히 얘기하죠. 힘, 명성, 지위, 다 좋지요. 다 좋은데 그런 것들은 모든 사람이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가지기 원하는 사람들끼리 아귀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SNS 발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남들이 가진 건 나도 가져야겠다. 남들이 하는 거 나도 해야 되겠다. 그걸 못 가지고 그걸 못하면 내 인생은 불행한 인생, 실패하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의식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은 이 유한한 가치들을 서로 차지하겠다는 싸움들로 가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서로를 향한 포성으로 요란하고 그로 인한 파괴의 연기로 자욱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원도 유한하지만 우리의 인생도 유한합니다. 우리의 찬란했던 젊음도 벌써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유민이 나이였을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이제 우리 딸들도 제보다 나이가 많고 하루가 시작했나 그러면 저녁이고 한 주가 시작했나 그러면 또 주일 설교 준비에 쫓기고 한 달이 시작했나 했더니 벌써 10일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은 채로 쏜살같이 날아갑니다. 요즘은 화살이 아니라 총 쏘고 미사일 쏘는 시대라 더 빨리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외쳐라, 깨우쳐라 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외칩니까? 이렇게 마르고 시들어가는 우리 인생에 비해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음을 깨달아라, 외쳐라. 그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너희의 그 유한한 인생의 길은 어디서 찾아야 되겠냐? 그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서 너희 삶의 방향을 찾아라, 깨우쳐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소리를 높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본문 9절 이하를 보십시오. 뭐라고 또 소리를 높이라고 하셨습니까?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성부 하나님은 분명히 하늘에 계시지만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러나 삼위일체 되시는 분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고 이루어져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금 뭐뭐 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시작되고 있음을 외치고 주님이 오신다고 목소리를 높이라고 오늘 본문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 완성을 기다리는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역할, 아까 시편에서 우리의 어떤 길을 말씀하셨었죠? 다시 시편 본문 13절 읽으십시다. 시작.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뭐 정의 혼자 주님의 길을 닦겠습니까?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이 가실 길을 닦는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죠. 오늘 베드로후서 본문을 읽어보니까 사도 베드로에게 어떤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하나님 나라 왜 빨리 안 오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님이 더디 오시는 거예요? 빨리 재림 좀 하시지. 빨리 다시 오셔서 이 불의한 세상, 이 폭력으로 억압으로 차별로 얼룩진 이 세상, 이 죄 많은 세상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 완성하시지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느냐고 그렇게 항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답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보이는데 9절입니다. 본문을 9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야? 그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시기에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되묻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정말 회개했습니까? 당신은 진실로 회개했기 때문에 지금 왜 빨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완성하지 않으시냐고 묻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회개하지 않았기에 자기 의의를 주장하고 싶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싶어서 지금 하나님께 따지려고 하는 겁니까? 당신은 진정 회개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맞습니까? 아니면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중에 회개할 기회를 다시 얻었으니 회개하여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시겠습니까? (10절)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아유 이렇게 더디 오시는 거 보니 안 오실 모양이다. 나는 그냥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 감고 정이고 뭐고 귀 닫고 난 그냥 세상만 보고 살란다. 절대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어느 날엔가 주님의 날은 반드시 임하십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까지는 잘 감췄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저질렀던 모든 죄와 악이 다 드러납니다. 11절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12절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앞서 이루어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낸다면 주님이 오시는 날이 앞당겨지지 않겠는가? 정확한 그때는 모르지만 13절이 흥미롭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흥미롭다고 말씀드렸냐면 사도 베드로는 지금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특징으로 하나만 꼽고 있어요. 굳이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하나로만 꼽는다면 베드로는
그건 정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불의하게 살고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눈 감고 귀 닫고 살면 이게 되겠는가? 아까 시 본문에서도 13절, 공교롭게 다 13절이긴 한데 오늘 본문에요. 거기도 뭐라고 했어요?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아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왜 강연 잘하시는 분 중에 김창옥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 김창옥 강사가 사람마다 영혼의 숨구멍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너무 이제 바쁘고 뭐 아주 힘들게 우리가 이제 도시 생활을 하는데 자기의 시간이 빨리 가는 어떤 장소, 시간이 빨리 가는 어떤 만남,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는 어떤 놀이, 일, 이런 것들이 자기 영혼의 그 숨구멍을 터주는, 좀 숨쉬게 해주는 그런 당신 영혼의 숨구멍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중에 있던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아침부터 오늘 하루 한번 망가져 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술을 마시면 아주 시간이 빨리 가더라.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이제 그러면 점심 지나서 이제 낮쯤 한숨 자고 나면은 저녁이야. 벌써 하루가 다 갔어. 시간 정말 빨리 간다. 저녁 됐으니까 또 친구들하고 연락해가지고 또 한잔하고 정말 시간이 빨리 간다. 그래서 아마 내 영혼의 숨구멍은 그 술 마시는 건가 보다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영혼의 숨구멍이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을 더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시작할 때 좋은 것보다 끝나고 좋은 거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하러 집을 나서기는 싫었지만 운동하고 나서 땀 나가지고 개운하면 좋은 것처럼 기도하러 예배드리러 집을 나서는 것까지는 싫었지만 기도가 끝나고 예배가 마쳐지고 나면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더 좋은 것처럼 그렇게 끝나고 나서 좋은 것이 내 영혼의 숨구멍인 거다. 시작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좋았는데 끝나고 나니까 찝찝한 거. 그런 종류의 놀이, 그런 종류의 만남, 그런 종류의 장소, 시간 이런 거는 그런 건 당신 영혼의 숨구멍이 아니다. 그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 맞나요? 우리를 좀 편안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주님 아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유한함과 주님의 말씀의 영원함을 외치고 주님이 오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우리가 정의를 행함으로 주님이 오실 길을 만들어내는 그 일이 이게 얼마나 힘든지 주님 아시면서 이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라고. 그게 맞아요, 주님? 근데 결론을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위로가 아닌 줄만 알았는데, 격려가 아닌 줄만 알았는데, 시작할 때는 뭐야? 또 노동을 해야 되는 거야? 감정노동도 노동이고, 기도도 노동이고, 회개도, 정의를 행하는 것도 다 노동인데, 이게 무슨 위로고 격려야 했는데, 끝에 가보니까, 하나님 나라, 평화, 사랑, 진실, 정의의
내가 얼마나 목말라 있었는데 그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앞서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주님이 오신다고 소리 높여 외치고 주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내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시작할 때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끝이 하나님 나라라면 그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주님이 행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에 나에게도 역할을 주신 거라면 우리는 그저 손 놓고 구경만 하면 되는 제3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도 그 드라마의 참여자로 그 드라마의 등장인물로 그 드라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사람들로 우리도 그렇게 할 역할이 있다고 하시니 주님 이게 진짜 위로가 맞네요. 주님 이게 진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거 맞네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역할을 맡겨주셔서 우리처럼 약하고 때로 죄 많고 악하기까지 한 사람들을 참아주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맡겨주신 역할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온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격려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주님의 위로가 그저 우리가 편안한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쉼 가운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을 향하여 틀고 그리고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그 믿음을 소리 높여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늘의 위로요, 하늘의 격려임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할 역할을 맡겨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